샬롬, 김희중 선교사입니다. 이 아침 강서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민통선 해마루촌에서 주의 평안과 사랑을 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교회들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선교도 연약해지는 이때에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역의 방향을 북한 선교로 전환한 후에 저는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3년간 거의 매일 이곳 DMZ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작년 말에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아예 민통선 안에 있는 파주 해마루촌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날마다 3번씩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오셔서 저희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는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권능과 치유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오늘은 나라를 망하게 한 한 왕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들라 하면 아합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대 왕국에 아합보다 더 끔찍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그는 말씀을 버리고 우상들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하여 숭배하며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우상들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유대의 산들마다 우상의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제단과 물두멍을 멋대로 치우고 다메섹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본떠서 성전에 세웠고 성전의 낭실과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닌 여러 아들을 이방신 몰렉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훌륭한 선대왕들의 영적 부흥의 결과들을 더 악하게 되돌려놓고 쌓아놓은 모든 국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국토는 적군들에게 짓밟히고 전체 군대의 절반 가까운 12만 명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인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러한 죄악들은 후에 유대 왕국의 멸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왕이 유대 왕조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아하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은 52년이란 긴 기간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신실한 왕이었고 백성을 사랑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그 자신이 농사를 좋아해서 많은 과수원과 농지, 저수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방에도 힘을 쏟아서 견고한 성들을 많이 만들고 무기들을 개발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군대의 규모가 31만 명에 이르렀고 주변의 암문족속 등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농목, 축업, 국방에 이르기까지 균형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도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자일 때부터 나라를 다스렸던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사후에도 아버지 업적들을 훌륭하게 계승하였습니다. 요담의 통치 기간의 유대 왕국은 보다 더 강성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왕이 되었던 것일까요? 끔찍한 아하스 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어떤 죄악이나 실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허물을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어떤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긴 요담 왕. 그런데 그는 성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는데도 그는 한사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거나 기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존경하고 사랑한 아버지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담에게는 커다란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존경스럽고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가 평생에 쌓아온 모든 명예와 업적이 그 한 번의 잘못된 예배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담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아버지에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토록 참혹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운함 때문이었든 두려움 때문이었든 요담은 결코 성전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성전의 낡은 문을 수리하고 중수하는 일은 했지만 그 문을 지나서 성전 뜰 안으로는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멀리한 요담이 어떻게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그 아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아하스는 아주 강한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종교심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온 유대 안에 가득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전의 기명들과 구조들을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자기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엄청난 종교적인 열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담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상처 입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 거꾸로 하면 가나안 신자들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셋 중 하나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유튜브로 훌륭한 설교나 찬양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국제기아단체 같은 곳에 기부도 합니다.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 못한 자녀 세대들의 마음에 성경적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설교도 찾아 들으며 스스로 찬양도 듣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부모에게서 교회와 목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갔는데 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갖게 되더라도 아하스처럼 자기 멋대로 믿는 신앙을 갖게 되고 세상의 온갖 종교와 신념을 뒤섞은 혼합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에 그럴듯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동성애도 아름다운 사랑이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무식하게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개념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서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찾으실까요? 우리는 종말을 목전에 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종말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오늘 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흑암보다 훨씬 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최후 심판 때와 같은 그런 끔찍한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혼란과 심판이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담당해라! 이렇게 방치해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혼돈의 먹구름 속에 살아갈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높은 연봉, 괜찮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안겨주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내 책임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입니다. 더 중독성이 강한 악한 문화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선의 보호막,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걸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본문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만할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깊은 숲속 토굴에서 찬양도 소리내어서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루하루가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발각돼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건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또한 나의 예배의 실패는 나 한 사람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생명 거는 삶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최선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흔양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간, 이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흑암 가득한 이 민족이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